올해로 80이 된 이분은 충남 서천의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학교의 교사가 되고 또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시인이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에 풀꽃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입니다. 우리 풀꽃은 주변에 흔하게 보이고 대충 보면 풀처럼 여겨져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다가가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섬세한 색깔, 또 독특한 모양, 또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스쳐 지나치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참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시인은 평생 이 시골에서 또 작은 도시에서 교편을 잡고 또 정년퇴임까지 했는데 한때 중병을 앓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보다도 곁에서 병간호하는 아내를 향한 안쓰러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쓴 그런 기도시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아내가 남편의 시를 보고 나서 쓴 기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 일부를 좀 나눕니다. 너무 고마워요, 김성애.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던 남자.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라는 시입니다. 보니까 이 나태주 시인은 이 공주에 있는 한 장로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후로 치유가 되고 난 후 간증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를 질문하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나 자신도 없어지는 것 같을 때에 다 이렇게
버려지는가 보다 라는 의심까지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이전에 버림받았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온통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조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세우신다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 우리에겐 절대로 패배가 없어.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없어. 우리에게는 번영이 없어. 우린 재앙으로 망했다 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좌절에 빠지지도 않고 좌와 극으로,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 그래서 거기서 억압과 저항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서신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하샤브라는 말인데 다른 번역에 보니 계획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하샤브라는 말은 실을 섬세하게 엮어서 만든 옷감입니다. 그게 하샤브예요. 아주 섬세하게 실을 엮어서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으로 의복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섭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나의 생각,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누구보다도 내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계획, 그건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회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번영을 너희도, 우리가 다시 그리고 항상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배틀 위에서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로줄이 있죠. 날실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가로줄이 오가면서 이 시실이 옷을 만들어냅니다. 정교하게 교차되어서 뒤를 보면 복잡한데
얼기설기. 하지만 그 앞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나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래요. 설계하고 실행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번영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 우린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에도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실 다음 이 실이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실 다음에 이 실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날씨를 다음 시실이, 그리고 다시 날실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죠. 우리는 이 세월이 지나고 좀 연륜이 쌓이면 이 옷에 대한 안목이 좀 바뀝니다. 옷에 대한 이해, 식견이 좀 바뀌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입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기에 좀 화려하고 유행을 좀 따르고 또 특별히 저렴하면 더 좋죠. 그런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 한 벌을 입어도요, 단 한 벌을 사려고 해도 좋은 섬유, 좋은 원단, 좋은 옷감으로 좋은 정성이 담긴 옷을 사서 입으려고 합니다. 한 벌을 입어도 말이에요. 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패션, 의료를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죠. 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는 뿌레타포르테이고 다른 하나는 오뚜퀴띠르입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뿌레타포르테는 ready to wear입니다. ready to wear, 기성복을 말합니다. 기성복이라는 것 자체는 대중성과 상업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소비와 이윤이 목적이에요. 그게 대량 생산되는 옷, 이게 뿌레타포르테입니다. 오뚜퀴띠르는 그 뜻 자체가 높은 바느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 최상의 제품입니다. 단순한 돈벌이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예술성이 담겨 있어요. 그냥 작품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도안, 그분의 제작, 그분의 디자인과 매니팩처는 그냥 막 만들지 않으시죠. 온전한 명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희 고백이 그래요. 명품을 넘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날실과 시실이 얽혀서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옷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말씀하시는데 에봇과 흉패, 이 속옷과 겉옷까지 다 말씀하세요. 금실과 여러 실들과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과 방울들과 장식들과 다양한 재료들, 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손수 디자인 하시잖아요. 손수 매니팩처, 손수 제작하시잖아요. 친히 수려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하물며 우리 인생 말이에요. 또 우리 작은 인생이 지어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인생과 교회로 하여금 평안, 샬롬,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를 재단하시고 우리를 마감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멋지신 분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공동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가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미래를 점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헛된 희망입니다. 근데 인기가 많았어요. 금방 이것이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전하지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너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열매도 따고 자녀도 낳고 거기에서 평안히 살라고. 너희가 거기서 평안히 살아서 너희를 바라보는 이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도시가 평안을 느끼고 그 도시가 평안을 누림으로 너희도 더 큰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기가 바벨론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우상의 도시가 되었건 거룩한 시온 성산이 되었건 상관없이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이 아닌, 불행과 비극이 아닌 평안, 상황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 상황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 형편과는 상관없는 심령의 번영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살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생각, 그 계획 안에 붙어있는, 박음질되어 있는 인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9년, 한 10년 동안 우리 응급실에, ER에 꽤 많이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으로 가긴 했는데 제 일로, 제 가족 일로 ER에, 응급실에 갔던 경험이 딱 2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은 8년 전에 그날 제가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어린이 초등학교 엘리먼트리 다니던 그 아들 녀석이랑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는 막 이렇게 때리는 신용도 하고 또 맞고 팍 하고 넘어지고 이런 놀이를 하잖아요. 뭐 레슬링 하듯이 막 넘어지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넘어지는 신용을 하면서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거실의 소파에 이 젓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심한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머리, 이 두피에는 피가 많이 흐릅니다.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만 상처가 나도 피가 이제 쏟아집니다. 수건으로 이제 누르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니까 다 놀라고, 아들도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아빠, 저를 죽일 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로. 나를 죽일 셈이에요. 피가 막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ER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이 부자지간이 서로 조금 서먹해진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좀 과격하게 노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친구가 밖에서 노는데 보니까 벌들에게 쫓겨서, 벌들에게 쏘여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나가면서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뛰쳐나가서 일단 그 녀석의 머리를 감싸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벌들이 많이 제 얼굴과 제 아들 머리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함께 ER 응급실로 가는데 아들이 제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아빠가 그런 분이구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안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린 참 부족합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아버지의 뜻을 불신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신 계획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작품으로 지어가시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근데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 밑에 잠드셨을 때 이 폭풍 속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를 이제 죽일 작정입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친 풍랑을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세요. 순서가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함을 보시고 먼저 상황을 잔잔케 하세요. 상황이 잔잔해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 역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과 부족을 하시기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마음도 잔잔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평안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다 닫아뒀죠. 잠궈 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문을 관통하시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에이 레네 후이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에이레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생각, 변하지 않는 나의 계획이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힘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세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오랫동안 지어져 온 교회가 있었어요. 150년이 넘는 동안 5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공사에 처음 참여한 1세대 석공들은 기초를 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완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가 그 완성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초를 놨습니다. 그 다음 2세대 자녀들이 벽들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3세대에 그 다음 손주들이 지붕을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올린 사람들,
그들은 기초를 놓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공사를 처음 시작했던 이들은 완성된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다 해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 그렇게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샤프, 그분의 계획,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날실 다음 시실, 그 다음 날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또 나성영락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와 희망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배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